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금 어색하죠? 강대에 가림막이 좀 설치시켰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반사가 돼가지고 좀 불편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가림막을 좀 세웠습니다. 지난 주간에 38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면 소나무 몇 뿌리는 뽑아야 된다. 늘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선배님들이 늘 하는 말이 소나무 몇 개는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참 38년 전에 이 대한수도원을 방문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교통이 우리처럼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도로도 굉장히 아주 철원까지 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떻든 그 기도원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기도원이라 그래서 그 기도원에 이제 찾아가게 됐고 거기서 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참 시설도 볼품 없었고요. 교통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참 은혜가 강한 그런 기도원이다. 그래서 다른 기도원에서는 볼 수 없는 성령 춤이다, 또 입신이다, 예언이다, 또 치유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원이 참 뭐가 좋았냐면 숙식비를 안 받습니다. 어느 기도원에도 받게 되는데 이 기도원에는 밥도 무료로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인상을 제가 받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요즘에 대한수도원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속 좋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인 중에 대한수도원 가시겠다 그러면 제가 말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한수도원이 지금 1940년도에 아마 세워졌으니까 거의 60년, 70년 가까이 되는 기도원인데 전혀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설은 오히려 과거보다는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됐단 말이죠.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한수도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은혜를 찾아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회가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 찾아가고, 또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니까 그 부흥 집회가 굉장히 은혜로우니까 어느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좋아서 또 거길 찾아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외부의 어떤 신앙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죠. 외부 신앙에 의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예배 형식을 포기하고 각자 기도 형식으로 전환하고 나서 오히려 성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5시 반에 참석하지 못하면 늦게 온다는 게 좀 어색해서 오지 못했지만, 어떤 분은 6시 반에, 어떤 분은 거의 7시 돼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저는 한국교회가 예배 형태에서 벗어나서 빨리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으로 빨리 전환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삶으로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삶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대체 뭘까? 부활신앙이 대체 뭐기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그 지하 속에 살다가 지하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 어떤 분의 카타콤 속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 고백한 내용이 나왔죠. 36살. 그가 고백하잖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지하 카타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묻고 싶은 겁니다. 대체 그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카타콤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순교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대체? 그분들의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오늘 16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자, 여기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신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자, 신앙적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젖을 먹는 그 단계에 머무는 신앙인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유식을 이제 먹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흰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씹을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젖을 빨고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이유식에 머물 것인가 대체.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서, 그래서 밥을 먹고 고기를 씹을 정도가 돼야, 그래야 사람이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젖을 빨고 있는 그 시기에, 처음 신앙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비록 신앙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그대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뭐 처음 믿은 사람과 오래 믿은 사람, 은혜적인 체험을, 은사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과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떤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신앙적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칙 하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진실된 믿음 그대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 자, 그렇다면 진실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주님을 목표로 한 삶이에요.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목표로 한 삶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어떤 걸 하시던 간에 그것이 주님을 목표로 한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만하지 않은 삶이에요. 진실한 믿음은 바로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교만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교만했어요. 껍빛하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줬어요. 전 세계에 없는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성결교회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순복음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너무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단계까지 왔는지,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자만을 꺾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만하지 않는 삶, 겸손한 삶. 세 번째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표대 삼아서 앞으로 나가는 삶. 이게 바로 진실된 믿음이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비록 우리가 신앙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진실된 믿음, 주님을 목표로 한 삶,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표대 삼아 앞으로 나가는 삶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대로라고 한 단어 바로 다음에 행할 것이다. 행하라고 하는 것을 나와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열을 지어서 함께 행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국군의 날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군인들이 열을 맞춰서 이제 행진하는 게 나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보폭을 맞춥니다. 이 행진 여러분 하는 거 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합니다. 국군의 날에 그 행진하기 위해서 보통 한 달, 두 달 가까이를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앞에 사람은 뒷사람을 생각해서 천천히 보폭을 맞추고, 뒷사람은 앞에 사람을 향해서 뒤처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그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린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다 신앙의 정도와 수준에 있어서 천차만별입니다. 야, 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 저 목사님은 정말 진실한 분 같아.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같아. 그런데 정작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말거든. 그런데 이 정도와 수준이 달라진다고 해도
절대 달라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목표만큼은 절대 달라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 앞에 사람 그리고 뒤에 사람이 서로 보폭을 맞추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행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갓 신앙생활 경험한 분들의 그런 연약함을 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70%라고 하는 전 인구의 기독교인 수의 70%가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 30%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 다 좋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믿음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갓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조화를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죠. 뒤에 있는 것, 오직, 여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즉 바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만.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 가지 일에 전념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 우리 성경에는 뒤에 있는 것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수형을 썼어요. 뒤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어떻게 보면 재물욕 참 이거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10년치 그것도 아니죠. 요즘에 한 30년치를 다 싸놓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재물욕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재물욕. 이 정부가요, 뭐 열심히 하려는 건 참 좋은데 그 정책의 큰 실패를 하나 경험했죠. 그건 평생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파트 한 채를 구할 수 없다는, 얻을 수 없다는 절망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폭발하고 있단 말이죠. 희망,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바로 이 뒤에 있는 것들인데, 뭐 명예욕도 마찬가지고 권력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에 또 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건데, 저는 이거 말고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것을 넘길 수 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의식하는 겁니다.
이 믿음 성장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남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남을 의식하는 신앙처럼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그 저자가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자신. 내 자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깊은 곳에 꽈리 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뿌리 뽑아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오늘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 꽈리 틀고 있는 남을 의식하는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그거밖에 없더래요. 그거밖에. 저도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표현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 자신이다. 남을 의식하는 신앙.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인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에 대한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포로 생활 속에 노예 생활을 살다가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껄핏하면 불평불만입니다. 껄핏하면 불평불만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이 백성을 내가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이 민족을 다 없애겠다고까지 작정하십니다.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는지 말이에요. 껄핏하면 애굽의 고기 까마가 그립다. 고기가 그립고 신앙이 성장되질 않는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처음 애굽에 탈출했던 그들의 신앙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지질 않는 거야 대체. 40년의 세월이라면 뭔가 달라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라지질 않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광야에 다 묻어버려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 어른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목적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 짧은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 신앙이다. 오직 부활 신앙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죠. 구약 시대에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 정말 성공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다니엘,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야기, 이분들의 이야기를 성공적인 어떤 신화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나 또 우리 교육부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다윗처럼 다윗의 가장 좋은 거 골리앗을 이긴 모습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던 건 얘기 안 하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얘기해 줍니다.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감옥에서 10몇 년을 고통당했다는 걸 알려주질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신화,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 속에서도 수많은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게 바로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 서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내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 대부분이겠죠.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들이 어려워요. 직장도 어려워지고 또 사업장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져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련을 만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앙적인 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고난 앞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부활을 위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까요? 우리는 고난과 부활을 분리시켜버리려고 그래요. 고난 따로 그 부활 따로를 가르쳐요.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를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위한 하나의 존재 조건이었어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때론 좌절과 절망이 부활을 위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제 번동제일교회에 있던 같은 이제 후배예요.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출판사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출판사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투잡을 띱니다. 밤새도록 그 택배를 돌리는 일을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얘기합니다. 힘든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는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분의 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실까? 지금 그걸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교회들도 힘듭니다. 이런 거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말 교회도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어떤 그런 제약을 받으면서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가림막을 제가 설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면, 이 고난이 한국교회를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거라면 고난은 결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부활을 위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두 번째 일이 일어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나게 돼요.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내가 이 땅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닦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네 가지 사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권력의 남용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뭡니까? 군중들의 무지입니다.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자신의 왕으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군중들의 무지가. 세 번째가 종교인들의 이기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서로 손잡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자신들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과 그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이기심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탐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탐욕. 인간의 탐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자,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군중들의 무지와 종교인들의 이기심과 그리고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세상 질서에 무릎 꿇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권력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내 삶에 찾아온 역경을 이겨내는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역전을 기대하는 신앙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올해 끝날 것인지 내년까지 갈 것인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3%가 넘어가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아주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삶에 찾아온 역경을 이겨내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는 신앙,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고통의 시간에도, 억울한 순간에도 절대 절망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 내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결론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들어가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죠.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혹시 실패라든지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님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찾아보면 대부분 과거의 아픔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 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더 이상 과거의 것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런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런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 항상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가장 그 문제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면역이 있는 사람들은 스쳐 지나갑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일도 있다면서요. 젊은 사람들이 누가 더 코로나 먼저 걸리는가 파티까지 연다고 할 정도예요. 젊은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젊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의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죽음에 이르는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아니요. 상대방을 위해서 마스크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만약 나 중심에서 머물게 되면 강도 만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젠 주님께서 묻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회복되게 되면 결국에는 내 신앙은 살아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절망한 신앙이 아니라 힘없는 신앙이 아니라 주변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 담대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신앙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느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과 두려움에서부터 얼마든지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두 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의문을 갖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그 카타콤 속에서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기쁘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을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과거의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